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4월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후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참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성도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온전히 이루실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오해와 절망과 좌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반전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원한들, 모든 아픔들, 고통들이 단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행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 기도의 삶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만이 우리의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러지요. 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재판장이죠. 그런 자에게 공의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공의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과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과부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과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이 원한이 있죠.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 밑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이 성도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원한만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청원합니다. 그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청원하죠. 그러나 그 재판관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거부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 끊임없이 간청하는 이 과부의 그 간청에 점점 번거롭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간청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준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억울함들, 그 고통들, 그 핍박들 언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땅에서 그런 오해와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삶이 진정한 소망의 삶이었고, 그 삶이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과부의 편에 서 있는 나라이고, 그 과부처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들의 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그러져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겪으며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요, 나만의 개인의 소원의 성취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요? 응답되지 않으니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간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스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의 날에 그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끈기의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끈질김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기도는 멈출 수밖에 없겠죠. 끈질기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구하며 간구하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다스리실 그 나라, 그 정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역사와 다스림,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기도마저 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끈기의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